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한 이방 여인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여인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이방인이죠. 귀신 혹은 악령에게 몸을 빼앗긴 한 소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하면서도 사실 읽으면서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통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의외일 수 있는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후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기도 이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녀가 지금 아주 많이 격앙돼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술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그쵸?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남자를 발견한 그 여인은 무작정 그에게 달려갑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틈도 없이, 그리고 신고 있던 샌들의 끈을 제대로 묶을 그런 여유도 없이 그를 향해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치며 소리 지르며 달려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제 읽으실 때, 그리고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녀 안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이 여인에게서 간절함을 넘어선 어떤 필사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어린 딸의 삶과 그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던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한 그 여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삶 속에 정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진실된 기도이며 간구와 같은 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장 진지하고 진솔한 기도는요, 우리가 평온할 때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언제죠? 주님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간절해지시나요? 요즘 간절할 때가 있으신가요?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절실하고 필사적이 되시나요? 물론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에 간절하고 필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교인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려져서 그 기대한 나머지 교회 현관을 막 열고 막 뛰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사역하면서 그런 분을 볼 수도 있고 또 제 자신이 그러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네이버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우리 교인들과 함께 현관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려요. 한 분이라도 더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실 예전 교회 사역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바빠서 제가 교인들이 다 이제 들어왔을 때 막 뛰쳐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제가 뒤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우리 네이버빌 교회에 와서 그 경험을 합니다.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지만 보통 우리들이 필사적인 간절함을 보일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일을 끝내야 하거나 마감일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더 필사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손아귀 밖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바꾸고 컨트롤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 대학원에 이제 지원서를 넣고 시간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서 제출하려고 막 발버둥 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몇몇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도통 이 추천서가 제출이 됐다는 연락을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해주거든요. 누구누구 프로페서 누구가 교수님이 너의 그 추천서를 보내줬다라는 확인 이제 이메일이 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조바심 내고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느긋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모든 관련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과 다급함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하고, 저 보통 교수님들께 이메일 안 하거든요.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몇 번 직접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요, 우리들의 간절함의 때에, 그게 저는 방금 예를 대학원 지원 이런 걸로 했지만 더 간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 아니면 큰 사건들 일어날 때, 우리들은 그 간절함의 때에 과연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과연 그 간절함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간절함의 시간과 필사적인 시간들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간절함이라는 그 갈증을, 그 성공을 위한 간절함, 사랑과 인정을 위한 간절함, 안정과 평안을 위한 간절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그 간절함이라는 갈증을 그런 방법들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의 건강과 온전하여짐을 그 누구보다
갈망했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온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게 소리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의 형식이나 그 기도라는 행위가 형성하는 어떤 의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평신도지만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부담이 되나 봐요. 부담이 되시죠? 그렇죠?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기도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말, 형식에 갖춰진 말, 고귀한 말들을 쓰지 않으면 왠지 기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기도라는 것을 책무나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야 하는 것. 제가 거기에 대해서 I'm guilty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목사니까 나가야지. 근데요, 목사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여서 권사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기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교통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그분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찾고 그 의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간구와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그 답답함 있잖아요.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들을 꾸밈 없이, 격식 없이, 따지는 것 없이 그분께 소리 외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그 누구도 저 기도 진실되지 못해. 누가 그러겠습니까? 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는데요. 우리 새벽기도에서는 계속 시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울부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딱 한 절인데요,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시편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요,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간직한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시고 그분을 울부짖으며 찾으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련과 아픔과 모든 가슴 앓이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김없이 지체 없이 꼭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가 여느 다른 예수님이 관련된 이야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다가옵니다. 몰려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말 극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답지 않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성경이 봉독될 때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였던 그녀에게 난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들이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 누가 들어도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정말 스스럼없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에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대답이 저에게 놀라웠던 이유는요, 그녀의 어떤 인간적인 끈질김이나 넉넉한 배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여자 배짱 있네? 끈기 있네? 하지만 제가 그녀의 행동이 저에게 그 행동이 더욱더 놀라운 이유는 그녀가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달려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되려 그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에게 맡긴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곧 그들을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구하며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곧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특정하여 부르며 그의 이름을 외쳤던 이 이방의 여인은 자신이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저 알물 넘어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형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요, 통치자요, 주시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영어를 꽤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여전히 저에게 제2 외국어이고 저에게는 영어를 아예 몰랐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영어를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 제가 선교사이신 저희 부모님을 따라 인도로 이제 6학년 때 5학년 말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어를 아예 몰랐어요. 정말 아예. 이제 대문자, 알파벳도 대문자는 알았는데 소문자를 몰랐습니다. 소문자를 보면 까막눈이었어요. 이게 뭐야? C는 똑같으니까 알 것 같은데 이상하다. B, D 헷갈리고 막. 그런데요, 저희 가족이 해외 선교지로 떠나기도 전에 정말 어렸던 제가 외웠었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게스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의 주제인 기도인 prayer 아닙니다. 예수님 뭐 Jesus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 몰랐어요. 그런 거 다. 놀랍게도요, 그 영어 단어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자 설교 제목이기도 한 불굴의, 굴하지 않는 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Indomitable.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영어 소문자 알파벳도 모르고 제대로 된 영어 인사말도 할 수 없었던 초등학생이 암기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단어, Indomitable 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발음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나단아 이건 Indomitable, 따라해봐. Indomitable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아버지는 그 뉴스위크라는 주간지를 구독하고 계셨는데 그 잡지를 읽으시다가 아마 이 Indomitable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 단어에 약간 이제 빠지신 거예요. 네, 꽂히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어가 어떤 기사에서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표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아시나요? 그 마이클 조던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런 농구공을 가지고 있었나? 아무튼 그런 뉴스위크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구 선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그의 의지는 복종시키거나 꺾을 수 없었고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굴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단어가 생각난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바로 불굴의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제자들의 저지에도 그녀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모욕하듯한 말로 그녀를 시험하셨던 예수님의 그 시도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불굴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견해들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상과 그런 이야기들에 매몰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시선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왕 되시는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여 오로지 그분께만 외치며 울부짖는 불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그런 불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이 시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불굴의 의지와 우리들의 불굴의 기도보다 더 먼저 선행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가능케 하는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라한 여인의 그 절실함과 절박함은 변화가 됩니다. 그 절실함은 변하여서 정복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녀에게서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두 듣기를 원하는 그 문장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만날 때 그것은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인생 정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초대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절박한 시기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극단의 조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뿐입니다. 이게 왜 극단적이냐고요? 아니, 그 이름 불러서 뭐 할 건데? 그 이름이 무슨 도움을 줄 건데 너한테? 하지만 우리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하리라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절박함이 불굴의 믿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